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찬양에 불렀던 가사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여기 아이들이 많은데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오, 너무 착하다. 손 씻기 먼저 하는 거죠. 근데 마스크 버리기, 잠바 정리하기, 어머나. 안 하자.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잘 얘기해 줬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요. 먼저 씻지도 않고 옷 정리도 안 하고 뭐부터 했을까?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하고 싶었을까 제일? 냉장고를 열어요. 그건 요즘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안 먹었어요. 핸드폰이 없었어 그때는. 맞아요.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하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나가시면서 텔레비전 코드 있죠. 예전에는 코드를 하나 더 꼽았어야 됐어. 바로 못 꼽아. 끝에 있거든요. 그거를 숨겨놨어요. 아예 TV를 못 보게 하려고. 목사님이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목사님은 다 찾아요. 막 이불 속에서도 찾고요. 막 저기 뭐 어디에 숨겨놔도 목사님은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집에 오면은 먼저 씻어, 아니면 정리해, 내일 학교 갈 준비해, 숙제해, 이런 잔소리처럼 우리한테 뭔가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죠. 어차피 다 할 건데 이따가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오늘 제목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요. 그래서 먼저가 빠지면 그냥 그것만 구하라 이렇게 들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안 하시고 너희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제자들도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많이 혼내셨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면 될까?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것만 많고 겉으로만 많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줬지 실제 마음과 실제 그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했어. 여러분 위선이 뭐예요? 위선. 좀 어려운 단어예요. 위선. 맞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요. 속에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실까? 우리한테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실까?
제자라고도 불러주시고요. 오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친구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 누구예요? 한 명씩만 한번 이름 대보세요. 김민재요? 김민준. 그렇죠. 김민재는 여기 형아 친구인데. 또 친한 친구 한 명 있나요? 김민준이 제일 친하고 또 우리 동준이는 누가 제일 친해요?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아직 제일 친한 친구 없어요? 승현이랑 친해요? 승현이 아니에요? 자, 좋아요. 저기 삼촌 이모들은 제일 친한 친구 누구예요?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친구한테는 집에서 못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인 너희들아,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너희가 죽고 나서는 너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너희에게 뭔가를 빼앗을 수도 있고 너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죽음 다음에는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저는 가끔 TV에서 막 격투기 같은 거 하면 막 근육 빵빵하고 막 힘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못 이기잖아요. 가끔 겁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무서워요? 누가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요? 선생님이 두려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친구가 두려워? 친구가 무서운 친구가 있구나. 맞아요. 초등학교에는 센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잘못된 길인데도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목사님도 많이 있었어요. 걱정되고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삶에 뭔가를 빼앗고 너희를 괴롭힐 수 있는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린대요. 참새 요만한 참새잖아요. 참새가 얼마나요? 작잖아요. 근데 그 돈 얼마에 팔리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대요. 요만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야. 그 조그마한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너희는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수가 많잖아요. 머리숱이 많잖아요. 근데 그 머리숱을 다 기억하실 정도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귀한 자녀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셔.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지 마.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그걸 숨기면서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마. 너희가 예수님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요 나중에 천사들이 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 우리를 멀리하실 거래. 근데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천사들이 올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앞에 내세워 주신대. 우리가 친구라고.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라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매일매일 호텔에서 자고 막 부유하게 지냈어요? 어떻게 살았죠? 힘들게 땅바닥에서도 자고 막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막 대접받기도 하고 막 어렵게 살았잖아요. 잘 곳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요. 이 제자들을 잡아 가둘 거예요. 그리고 괴롭힐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때로는 죽일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죠. 그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너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살겠다고 해. 그러면 풀어줄게.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요. 저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게요. 하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들은 누구한테 오는 거냐면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막 군인이라든지 힘이 센 사람들은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들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 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 누구요? 성령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서 간다면 그 삶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많은 돈을 그 형제한테 다 줬어요. 저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저한테 좀 나눠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갖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욕심 멀리해라. 너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가 많을지라도,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욕심대로 살아갈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것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내가 부자라고, 또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 근데 너무나 많이 걷어들인 거야. 근데 다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 곡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 또 근데 팔았는데도 이제 남았어. 그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장소에다가, 곡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됐어. 난 이제 한 5년간, 10년간은 놀고 먹어도 되겠네? 곡간에 저렇게 먹을 게 많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 돈이 많이 주어진다면, 그래, 나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네. 너무 행복하겠네. 할 수 있겠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돈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 안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과 같다. 곡식을 많이 쌓아놨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과 같다.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욕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욕심이 왜 없겠어요? 가지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누리고 싶은 게 왜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걱정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숨을 유지하려고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목숨, 너희의 몸, 너희의 생명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아주 멋있는 옷 입고 멋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너가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누가 우리를 먹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 새들, 동물들, 자연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지 않으시냐. 너희는 그 날아다니는 새보다, 아까 그 참새 얘기도 했지만, 너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막 더 자라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금나래 공원이 있는데요. 가면 막 풀이 있잖아요. 잔디 있잖아요. 근데 그 풀 색깔이 예뻐요, 안 예뻐요? 풀 색깔. 무슨 색깔이죠? 여기도 뭐 나무 많은데 무슨 색깔이에요, 다? 초록색.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은 색깔이 다 달라. 진한 거, 흐린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색깔이 굉장히 예쁜 색깔이에요. 자연의 색깔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시들어지면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런 잔디, 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풀조차, 그런 꽃조차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쁘게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더 멋진 것으로 입혀주지 않으시겠냐? 꽃이나 나무, 들풀들도 저렇게 예쁜데 너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들은 이걸 위해서 살아. 뭘 먹지? 뭘 입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그들의 욕심과 바라는 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거 다 누리면 행복한 거야. 아쉬울 게 없어. 근데 예수님 오늘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며, 먼저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저도 아들이 한 명 있고 여기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밥 주세요. 제발 밥 좀 주세요. 오늘 밥 안 주시면 저 막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밥을 달라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어디 가고 싶은데 놀이동산에 가는데 저 차 좀 태워주세요. 안 그러면 저 걸어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를 다 아신다. 막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막 아버지 주세요. 막 그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달라고 빌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하게 빌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다 주실 거야.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누구 앞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땐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나 앞으로 내 먹는 건 어떻게 하지? 입는 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는 집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내 삶은 누가 책임지지?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 마.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계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너희는 주머니를 만들 때 여러분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근데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 주머니가 터지면 돼야 안 돼.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주머니 터졌다고 그 교복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주머니가 바로 터졌대요. 터지면 돈을 넣으면 거기가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낡지 않는, 터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근데 그 주머니는 뭐냐면요. 그거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주머니에, 터지지 않은 주머니에 재물이 점점 쌓인대요. 이거를 성경은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 쌓아놓으면 도둑이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돈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재정을 쓰는 것,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것,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쓰는지 실제로 보시면 돼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재정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용돈 받고 하지만 이 용돈 받은 거 다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모든 관심이, 나의 많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맨날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 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히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모든 사람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도, 그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거든요. 종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알아.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뭔지 알아. 근데 알고도 안 한 종은 무지하게 많이 맞을 거야. 근데
모르고 못한 종도 있잖아요. 주인이 말을 못 들었어. 뭘 해야 되는지. 그 종은 적게 맞을 거래요.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거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자의 길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주시잖아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아. 더 그런 것들을 내 걸로 가져가려고 그래. 그냥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한 걸로 생각해.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근데 거기서 끝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이런 기상, 날씨는 분간하고 판단할 줄 알면서 왜 이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희는 분간하지 못하냐.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거.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위선자들아, 너희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뭔가 착한 것처럼 하지만 너희 삶에, 너희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정말 너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어떤 거요? 모든 걸 버려야 되니까. 또 다른 분,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좀 너무 질문이 극단적이지만 어려워요? 왜 어려우세요? 아는 대로 살기가 힘들죠. 자, 맞습니다. 모든 걸 버려야 하고 아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친구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아까 모든 걸 버려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죠. 힘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양다리 걸칠 때가 어려워요. 내가 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겠고 이 두 가지 사이에 껴있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계속돼요, 갈등이. 교회 오면서도 막 다른 데 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라. 나머지 네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에게 뭘 물어보고 계신 거냐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 하나님 온전히 믿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좋은 아버지인 거 믿어? 그 믿음 없이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거 믿어? 그거 믿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여러분 마음 안에 염려 있죠? 걱정 있죠? 고민이 있죠? 기도 제목도 있죠? 그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염려하는 참 믿음 없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여기 침례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공동체, 개인주의적인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와 고민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민될 때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주님 고난 받으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평안히 거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염려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내어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불안한 마음들, 염려들, 걱정들, 죄악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을 영위하는 그 삶까지도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많은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주님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안에 어린아이처럼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